안녕하세요, 친구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다윈 이야기 네 번째, 누구 눈치를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친구들 한 질문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시나요? 누구의 눈치가 가장 따갑게 느껴지나요? 혹은 내게 가장 눈치를 주는 것은 누구일까?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상황일 수도 있고 뭔가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누구 눈치를 많이 보나요? 부모님 눈치인가요? 혹은 뭐 선생님, 혹은 뭐 친구, 아니면 또 공부 잘하는 어떤 선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치를 많이 느껴요. 예,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어떤 힘을 가진 혹은 나한테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미움이나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눈치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그런 대상일수록 더 많이 눈치를 느끼곤 합니다. 한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렇게 짧은 영상인데 아주 여러분들이 어쩌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짤인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 옵니다, 폐야. 참으로 딱하구나. 시임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사. 송구하옵니다, 폐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내고는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폐야. 네, 영상을 보면은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 시대, 그 삼국시대 때 이야기예요. 누구의 눈이 제일 무서운가? 오래전 우리나라에 그 궁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그 안에 마구니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 안에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은 어떨까요? 네, 엄청나게 눈치를 보았겠죠. 무슨 뭐 기침소리, 숨소리 하나 편하게 할 수 없는 그 공포 속에서 살면서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궁예라는 사람의 그 심기를 거스르면은 가차없이 죽을 수 있으니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항상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불안으로 계속해서 그 관계는 지속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궁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외롭게 길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그 궁예라는 사람의 결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돼요. 그 눈치를 보는 대상이 무서운 대상일수록, 힘을 많이 강력하게 가진 대상일수록,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는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 눈치를
그 눈치라는 것을 잘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두려움 혹은 불안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혹시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내가 불이익받진 않을까? 저것들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조금씩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치 때문에 때로는 할 말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눈치가 너무 없어서 눈치를 너무 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눈치를 보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또 눈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또 제대로 해야 될 말이나 옳은 것들, 마땅히 맞는 이야기들은 해야 되는데 그 눈치를 보다면 그것을 못하게 돼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는 해요. 오늘 나눌 말씀에서도 그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함께 이 어떤 내용인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또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보통 때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다윗이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치 않은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인가요? 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나요? 예, 블레셋 사람, 특히 그 골리앗의 눈치를 보고 있죠. 힘세고 덩치 크고 강한 장수인 블레셋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다윗의 형 엘리압은 또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어린 동생이 와서 그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것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골리앗을 의식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을 두려워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만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골리앗만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압이라는 형은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또 이 동생 때문에 받게 될 어떤 눈총이나 어떤 그런 소음들을 신경 쓰면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혀 생각지 않고 또 하나님이 모욕받는 그 상황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오로지 그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까맣게 잊혀진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딱 한 명,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물론 골리앗을 의식했어요. 다윗의 또 눈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덩치도 보였고 골리앗의 그 무서운 모습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더 의식하고 더 신경 썼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고 있는 말이 더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그 질문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의식하나요? 무엇을 눈치를 많이 보고 의식하고 두려워하나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무엇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을 눈치를 보나요? 어떤 권력자들, 우리 직장으로 생각하면 상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가요? 혹은 나한테 시험 점수를 부여해 주거나 나한테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울까요? 또 혹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이 강해서 지금 당장 나를 위협하고 물리적인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두려울까요? 아니면 어쩌면 돈이 많은 사람,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갖고 있는 힘으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 혹은 인기나 사람들의 어떤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또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까요? 글쎄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나 혹은 이익이나 혹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식합니다. 또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두려워해요. 그것을 눈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고 큰 대상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작고 약한 대상은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찾아왔고 그 군대가 너무 강하고 컸고 내 일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곳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그 무엇보다도 의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의 생각 밖으로 밀려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랬고 엘리압 형도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도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더 강하게 생각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강하게 느껴졌기에 그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골리앗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약한 다른 것들로부터 위협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다른 위협거리들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내 삶에서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점점 작아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무섭고 두렵게 하는 강압적인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누르고 나에게 힘을 가하는 시선들은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이렇게 불이익을 줄 거야,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너에게 어려움을 줄 거야 라는 시선으로 봐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따뜻함과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공감하면서 안아주는 시선이에요. 가장 강하고 크고 위대한 분이지만 우리를 향한 눈은 한없이 다정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분위기로 가게 합니다. 그 따뜻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는 내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오는 두려움들은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눈치를 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어떤 시험의 결과나 혹은 내 의해서 진로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크고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 긴장감이 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마음들이 작아질 거고, 불안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 바람들이 잦아들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크고 강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여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일상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격려와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그 마음으로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혀는 파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일을 하는 자여, 당신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며 거짓말하는 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낚아채어 집 바깥으로 내어 쫓으실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서 힘세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 바이바이.